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절기로 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원래 40일이란 뜻인데 주일은 거기서 빼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45일 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바로 직전에 예배를 산상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변화주일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인 내용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되신 내용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에 맞춰서 산상변화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우리의 상식선에서 벗어날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신앙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다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한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미 속에 생각하면은 그것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비의 체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게 있고 또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게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말하는 내용 중에 이게 무슨 뜻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많은 제자가 아니라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변화산상의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상의 기도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에서의 변화가 맞겠죠. 근데 그 변화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장면 속에 이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데 놀라웠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눈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야 모세를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직면했다.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체험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예.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얼굴이 희게 빛나고 옷이 희게 빛났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보여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몇 번 있어요. 사람들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난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시작하러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땅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모세 같은 경우도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것도 가끔 재밌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건 맞지만 모세를 만나신 시기는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도 자기가 듣고 하는데 그때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고 5가지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소명, 사명 다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좀 달라요. 소명은 일반적으로 콜링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됐을 때 화루다 화루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회의를 보면서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 가운데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단 숯불을 갖다가 내 입술을 지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바꾸는 의식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게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80세라 나이 많아서 힘들고요. 예레미야는 아직 어려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환상, 솥이 쏟아지는 환상과 살구나무가 무르익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불렀어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경험하는 회심과 그 다음에 소명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에게도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인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죠. 왜 힘들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따지면 얼마나 오래됐는가? 한 15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안 돼도 일단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1500년 혹은 800년 전의 사람인데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뭐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에요. 엘리야는 뭐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것은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관계된 내용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체험이 있다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합의 시절에 자기가 박해를 받으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요.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야기 들으면 금방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강한 번개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불빛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어디서 나타나셨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할 때가 바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신비한 체험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문장. 뭐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세 문장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이제부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것이 사명으로만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사명이 보여요. 예전에는 내 한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도 무겁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신비 체험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이 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놀라운 체험이니까 제가 그냥 신비 체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누가 목격하는가? 정작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빛을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갑자기 있다가 얼굴이 빛나요. 그렇죠? 옷이 하얗게 빛나요. 그런다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그런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신비 체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베드로의 멘트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존귀한 분들을 만났으니까 그분들을 모실 만한 집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좀 부정적으로 써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한 말 중에 하나가 텐트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초막이라는 말이 좀 인상 깊기는 해요. 초막이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인데 이것이 이동하는 사람들의 숙박 시설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그때는 광야 체험을 텐트에서 살아보면서 하는 체험의 내용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말고 또 하나 초막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초막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이 정도였어? 이 정도의 내용이야? 그렇다면 이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하는 것이 좋겠어. 이런 뜻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신비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신앙은 신비체험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상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에서 빛과 질서로 만드신 걸 강조해요. 재밌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돈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질서로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꾸는 것이다.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제가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초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체험한 내용들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를 몰랐어요.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병 고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병 고쳤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병 고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병 고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를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신비 체험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보다 좀 더 깊은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혹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독특하게 경험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비체험으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신비체험이 있어야만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이걸 신비체험으로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신비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변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부름 시간에 읽은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내가 예수님을 그 변화산상에서 보았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노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소리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내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쓴 편지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체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께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베드로가 그때는 얼떨결에 정황이 없어서 나중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본다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 체험의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좀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참 묘한 시기예요. 기독교 역사상 생각해보면은 예배를 폐하는 시기가 별로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공산당이 내려와도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납북되어 간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성결교회만 해도 서울의 아현동에 있는 아현교회 자리가 옛날에 서울신학교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교회를 지키고 신학교를 지킨다고 하는 이유로 있다가 납북돼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벌어져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우리가 좀 쉬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갈 내용이라고 보긴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부딪히는 생각은 너무 아파요. 예배를 중지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 어떡하라고는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예배를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다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다른 외부로부터의 탄압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내면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다시 훈련하는 계기로 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신앙에 진보하는 계기가 돼야 되죠.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한 번 쉬고 두 번 쉬다 보면은 쉬는 것에 대해서 일상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어쩌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 예배 봐도 되겠네 하는 것으로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씨입니다.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맙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차분하게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게 침착하게 잘 얘기하는 분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또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지금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2015년인가요? 메르스가 벌어졌을 때 대처를 잘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은경 씨가 좌천을 당했었답니다. 책임이 있었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도 의사 출신인데 의사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갔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자존심도 생각하니까 다 의사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차관급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때의 실패 경험들이, 그때 아팠던 경험들이 뭔가 우리가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방어할 수 있는 막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이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잘못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의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요. 세계의 공동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 전염병이 옮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틀 이상은 안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남미를 가도 48시간 이내는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냥 서로 치지고 볶는 복잡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연결할 수밖에 없고 함께 도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의미 속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내용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공동체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함께 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제가 생각한 걸 말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의 체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구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 전염병의 상황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시키거나 상대방들을 우리가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어느 시기에도 보니까 전염병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일들이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은 그걸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면 그 신앙들은 온전한 체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잘못된 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남 원망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좋게 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빨리 이 시국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깨달아 주의 뜻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며 그 신비 체험을 보며 두렵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는 그 체험이, 그 신비의 체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